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 그 중에서도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아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집채만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난해한 말씀이 오늘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겉으로 느낄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죠.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서로 두 가문의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수의 집안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가문 간의 사랑을 하게 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고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무엇이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극적인 상황, 이 두 가문의 문제가 이 남녀의 사랑을 더 애절하고 더 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 남자 대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8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 간의 사랑을 했다, 흔히 말해서 우정 이상의 선을 넘은 사랑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억측이라고 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 동성 간의 이성사랑 같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이 둘의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둘의 관계가, 이 두 가문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끝에 이 이야기가,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 그리고 목숨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한글로는 다르게 적혀져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 우리가 헬라식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육을 분리된 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렇게를 분리해서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고는 합니다. 최근에는 뇌과학이 발달돼서 과연 영혼이 존재하는 것인가, 영혼이 떠나간 후에 인간의 육체의 그람수의 변화까지 따져보는 그런 학문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에 따르면 네페시, 우리가 마음과 또 봤던 것처럼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온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체, 그 사람의 그 사람됨됨이 그 자체, 그 인간의 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영혼육,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아끼듯이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존재처럼 그 사람의 네페시를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단서는 18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내고 그 뒤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한 내 몸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17장 하반부에 무언가 증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18장 마지막 두 절인 57절과 58절을 봤어요. 함께 볼까요?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었나요? 여전히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통성명을 해요. 여러분, 이 대화 58절의 대화가 무슨 파급력이 있습니까? 너 누구 아들이야? 저요,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아무리 묵상해봐도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 존재로 사랑하게 된 이유를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전절인 57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다. 요나단이 봤을 거예요. 사울이 봤을 거예요. 그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골리앗의 목이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봤다고요. 그 적장, 그 가증스러운 적장,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그 적장의 목이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나단 그리고 사울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8절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래서 아각을 살려놨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던진 한마디죠. 하나님은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사울,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던 그 적장의 목을 들고 있는 이 다윗이 아닐까라고 요나단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 가운데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이 말씀과 오버랩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냐민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의 등장 이후로 여인들이, 하찮은
죄송합니다. 당시에 하찮았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할 때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만한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왕이 될 자질이 된 사람을 보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말씀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정력을 쏟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부터 사울은 지옥을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지옥 속에 빠져서 수렁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을 듣고 가장 좌절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왕노릇 해봤잖아요. 전쟁도 나가봤고 승리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 앞에서 판매가 종료돼 버린 겁니다. 잘 나가다가 자기 앞에서 더 이상 물건 없습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요나단의 면모를 한번 따져볼게요. 사무엘상 14장 여러분 읽으셨을 때 그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자신과 무기를 든 자신의 부하 둘이 가서 거기서 완전 초전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왕의 이야기 못 들어가지고 꿀 찍어 먹었을 때, 사울이 죽인다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요나단 살려야 된다고 백성들이 지지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백성들의 호응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손색이 전혀 없었다고요.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 어쩌면 요나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걸림돌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봤던 것처럼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 이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지승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친구인데요. 재작년 말에 아내의 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기도를 했지만 한 달 만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두 딸인 온유와 유하가 남겨지게 됩니다. KBS에서 이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어요. 두 딸의 아픔을 안고 그리고 본인도 고통스러운 채로 그렇게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두 딸과 함께 캠핑을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패션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와 관련된 지인들과 함께, 이모 삼촌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 오다가 첫째 딸인 온유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엄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왜 다른 삼촌과 이모는 짝이 있는데 아빠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엄마의 부재에 대한 마음, 그러나 아빠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온유랑 아빠가 하늘나라 갔을 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더 좋은 거였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무 힘든데, 자기가 제일 힘든데, 그리고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글을 적어놓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상 그 어떤 설교보다 가장 강력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껴맞춰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요나단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내 가문이 끊겨야 하지? 나의 왜 왕위가 왜 멈춰져야 하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모르겠는데 나도 용사고 나도 백성들의 지지받고 있고, 그런데 왜 저 소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 소년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지? 여러분, 근데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임금님보다 더 나은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사무엘의 그 말씀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다윗을 용납할 수 있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해석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었다. 왜요? 첫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보다 앞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존재를, 내 패시를 사랑할 수 있다. 요나단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것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다. 지난주에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 강요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동의합니다. 이 땅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십수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요나단의 입장을 보십시오.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이로 자신이 다운그레이드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왕권에 해당되는 것을 그에게 건넨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나의 백성들을 선처해달라. 그리고 나도 너의 백성들을 선처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나의 것을 너가 취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집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눈 감고 부를 수 있지만 정말 삶 가운데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정상이었어요. 자신이 부여잡은 것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원리라고요. 악인의 장막에서 왕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연의 심정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저 천한 문지기로 있어도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악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왕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지옥을 살았고 요나단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문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섬기는 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리더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겸비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내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